감사하라.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딱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또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제는 감사,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브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0.3초의 기적. 그럼 따라서 합시다. 0.3초의 기적. 이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땡큐죠. 그러니까 두 글자입니다. 땡큐. 우리나라는 좀 길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0.3초는 좀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데브라 노빌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짧은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각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그 언어 이상의 무언가 숨겨진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동영상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물을 떠놓고 물을 향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부으면 물의 구조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또 실험도 하고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의 구조가 달라진답니다. 지난번에는 그 밥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걸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두 개 똑같은 밥인데 하나는 매일매일 거기다가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저주의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더니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 냄새가 구수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그 곰팡이가 새카만 곰팡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에 또 만든 밥을 가지고 똑같이 넣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그 언어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밥의 형태도 달라졌다. 이런 실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신비적인 힘이 있다. 그렇게 이 데브라 노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도대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걸 살펴보면서 같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 감사가 명령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쨌든 명령으로 감사를 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해석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감정의 영역을 의지의 영역으로 승화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슬픔도 감정입니다. 기쁨도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거긴 하지만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슬픈 걸 어떻게 해요? 슬픈 걸.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명령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의지의 영역으로 바꾸라 이거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떠나서 감사를 그냥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명령, 의지의 영역이다 하는 것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의지의 영역이다. 예.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가 그냥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슬픔이나 기쁨처럼 그런 영역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이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감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욥이죠.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들들은 다 죽고 자녀들은 죽고 또 종들도 다 뺏기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자기 온 몸에는 욕창이 걸려가지고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거지요. 그때 일반적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또 그리고 불평, 원망, 낙심이 욥에게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힘들죠. 피곤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입술로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갑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이미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요. 언제까지 가냐면 42장까지 갑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4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나서 그 곤경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줍니다. 말년에 주셨던 복보다 말년에 주신 복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수명을 다해서 140살 때까지 사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는 명령으로 또 의지의 영역으로 승화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말이 나오는가? 범사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1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감사의 범입니다. 아까는 감사는 명령이다 그랬고, 이것은 감사의 범인데, 범사는 영어로는 all things,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따라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로 향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감사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회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그 언더우드가 기도를 하는 기도 노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 노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야 뭐 걷는 거 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걷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크든지 간에 작든지 간에 감사를 늘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혹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모든 일을 합력해 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고, 또 그것이 전혀 감사가 되지 않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감사할 영역을 찾아서라도 감사하십시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작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4가지, 하루에 4가지씩. 여러분 하루에 4가지씩 감사 조건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찾지 않으면 또 감사 내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있든지 감사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감사의 이유와 동기입니다. 감사를 왜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속에 있거나 내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우리의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다.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삶.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다. 이분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고 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죽었는데 이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이 고통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그 고통은 감당할 만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속에, 혹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나 또는 모든 일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된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생에도 복된 승리가 있기를,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명령이었다. 감사의 범위는 모든 면에서 범사이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이건 뭐냐면 감사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처참하게 고통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오늘 앞에 가려 있긴 하지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다가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사형선고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벌거벗으시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러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고난당하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또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설교나 이분의 책은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 전집을 가지고 있어요. 많습니다. 엄청 두꺼운, 요한복음 하나만 해도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이 몇 개로 되어 있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도 은혜가 돼요. 18세기, 지금부터 300년 전 분인데요. 지금 읽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하게 하는 설교자였지만,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했던 분이지만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런 훌륭하시고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 왜 마음이 우울할까?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우울.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엘리야. 심지어는 우울증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마르시고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100%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단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요즘도 글에 나오는데요. 그분이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성녀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고통사는 사람과 함께 몸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분에게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깊은 마음에 상실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분의 편지 가운데, 또 그분의 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이 그런 일에 빠질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우리 속에 생길 수 있게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주제가 뭐라고요?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라, 명령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 영역은 범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너희를 향하신,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하신. 이것은 감사의 주체입니다. 감사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감사의 심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봤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이 왜 행복한가 했더니 행복을 선택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선택하는 거고 불행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아직 몸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문둥병,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9명은 그냥 제사장에로 가요.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아세요, 고침받은 거를.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저는 9명은 그냥 갔으니까 놔두고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9명을 언급하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 말고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가족 중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물론 100% 마음에 들지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주시는 0.3초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키 산맥을 이렇게 미국을 쭉 횡단하면서 로키 산맥을 가게 되는데요. 로키 산맥을 오르기 전에 엔진 하나가 꺼졌답니다. 그런데 로키 산맥을 하나 가지고 올라갔는데 로키 산맥 중턱에서 나머지 하나도 꺼졌어요. 그러니까 저 로키 산맥 중턱에서 이제 딱 멈춘 거죠. 기차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그 추운 데서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그때 기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고 다 전부 다 막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기차가 멈췄으니까 기차가 이제 기관사가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기차에는 엔진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 엔진이 다 꺼졌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죠.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빨리 이제 구조대가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참 미국 사람들의 유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할 줄 알아요. 막 거의 죽음의 순간인데도 유머를 합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아는 마음 여유,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훈련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고 훈련된 사람이 감사도 합니다. 감사.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은 있어도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놔두세요. 때가 되면 어려움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그리고 끊임없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2016년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2016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적으로 마감하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